광야는 끊임없이 문제가 생기는 곳입니다. 문제가 부딪혀 오는 곳이 광야죠. 광야 생활이 그래서 힘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다 끝난 줄 알았던 애굽의 군대가 또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죠. 산 넘어 산입니다. 겨우 출애굽해서 기쁨이 있나 했지만 그것도 잠시 다시 쫓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인상에도 고난과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인생 자체가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죠. 바다에 파도가 있죠. 바다에 나간 배가 바다는 왜 이렇게 파도가 있어?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원래 바다는 파도가 있는 곳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죠. 한 고비 넘기면 또 한 고비가 찾아오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다 끝난 줄 알았던 바로가 마음을 돌이켜서 또 추격해 온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문제가 부딪혀오는 광야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갑자기 생긴 문제 같아도 그것 역시 하나님 관점에서 계획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잘 진행하고 있는데 마음을 바꾼 바로와 그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너무너무 당황스럽죠. 또 숨이 조여오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도 역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 사건 역시 배후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결국 모든 일의 행함이 하나님 뜻 안에 있다는 것이죠. 악한 자도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자가 그래서 자신의 권세를 사용해서 악한 일을 행하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이고요. 역사의 주관자는 세상 권세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또 어떤 환경에서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과는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는 찬송가의 가사죠.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이고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가 아무리 활개를 쳐도요. 병거 600개 가지고 끌고 와도요. 결국에는 홍해에 수장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또 살아내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또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문제를 만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늘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또 오늘 본문에서 당황해 어쩔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쫓아오는 무장한 병력, 또 앞에는 넘실대는 홍해, 바다 앞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또 자신들을 바라봐도 한숨만 나옵니다. 비무장이고요. 직전까지 노예였습니다. 노예는 아무것도 못하죠. 그냥 시키는 것만 합니다. 또 그들의 주인들이었던 애굽 사람들 감히 대항할 엄두조차 낼 수 없죠. 그러니까 어찌 절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무너지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일 역시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무장한 애굽의 최정예 군사들이나 앞을 가로막고 있는 바다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죠.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러면서 와, 역시 하나님 능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인간의 힘은 미약할 뿐이다. 이렇게 믿음이 훌쩍 커가는 것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번 일이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바로와 그의 군대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수장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까지는 다 모릅니다. 그러면 모르면 또 지금까지 하나님이 10가지 재앙, 또 장자의 죽음, 또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곳까지 이끌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경험했다면 모르지만 잠자코 있어야죠. 이제껏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분이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은 어렵지만 의심 없이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요. 불신앙의 말들을 계속해서 쏟아냅니다. 도움이 안 되는 말을 계속해요.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문제를 확산시킵니다. 오늘 말씀 11절 12절에 보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마음이 무너지니까 이런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면서 문제를 확산시키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말들을 계속 쏟아낸다라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말이죠. 문제를 확산시킬 뿐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셔서 책망하거나 질책하지는 않으십니다. 또 모세도 그들을 향해서 꾸중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처음에 내뱉었던 이런 원망의 말들이, 원망과 불평들이 이후에 계속되는 원망과 불평을 불러오는 시작이 됩니다. 원망은, 불평은 독버섯입니다. 이게 또 금방 퍼지죠. 믿음을 약하게 만듭니다.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고 있다면 뜻모를 고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그것을 만나면 차라리 우리는 입을 좀 닫고 있어야 합니다. 마음을 지켜야죠. 요셉이 그것을 잘했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마음이나 행동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묵묵히 있는 곳에서 충성을 했습니다. 또 욥도 뜻모를 고난을 당했지만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인생을,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부딪혀오는 문제를 만날 때 내가 뜻모를 고난이라면 그것을 겪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지금 이때까지 나와 함께 하셨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입술을 닫고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원망과 불평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뜻모를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원망과 불평의 말을 잘 제어하는 그런 능력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의 광야에서 만나는 문제 가운데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백성은 불평했지만 지도자 모세는 이런 일이 생긴 이유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을 안정시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말합니다.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너희가 바라보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 13절 14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두려움에 떠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진짜 문제는 쫓아오는 애굽 군대가 아닙니다.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도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이 문제죠. 마음이 나뉜 것이 문제입니다. 염려라는 영어 단어가 worry인데요. 이 말이 헬라어 메림나오에서 나온 말입니다. 메림나오는 마음이 나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이 나눠지기 때문에 염려가 생기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습니다. 마음이 나눠지죠. 뒤에는 바로가 직접 이끄는 최정예 병거 600대, 또 그 600대를 따르는 애굽의 모든 병거들, 각 지휘관들,
병거는 뭐 지금으로 말하면 전차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전차를 당할 수 있겠습니까? 또 눈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바다, 또 자신들을 보면 비무장, 시키는 일만 했던 노예. 이렇게 계속 마음이 나뉘고 염려하니까 안절부절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문제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만 바라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강하게 명령합니다. 눈앞의 문제를 바라보지 말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마음을 나뉘지 말라. 어차피 너희 힘으로 안 되니까 가만히 서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여러분, 성도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많이 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요. 어떤 때에는 그냥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지켜보는 것이 성도입니다. 문제를 보면서 호들갑 떠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면 눈앞의 문제에서도 마음이 나뉘지 않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문제를 바라보면 호들갑 떨 수밖에 없고요. 자꾸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남 탓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처럼 믿고 나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 오늘 말씀과 함께 볼 때 은혜로운 말씀이 시편 121편인데요. 제가 좀 읽어드리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근인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못하게 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문제를 만날 때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도움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요. 우리의 입술로 하여금 하나님은 정말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라는 그런 고백을 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가만히 서서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일 또한 하나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성도의 끝은 항상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까? 문제만 바라보면서 그 문제를 자꾸만 확대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제어하고 또 원망과 불평의 말들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다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지키시고 나의 출입을 지키시고 내 영혼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눈을 들어 바라보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